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코로나 재난의 시기를 지내지만 가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입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가을날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 시계 위에 들이우시고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열매들을 연글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에 따뜻한 날을 베푸시어 열매들을 온전히 무르익게 하시고 진한 포도주의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해 주소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무슨 뜻인가?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꽃이 속으로 피어가지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보지 못하니까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보이지 않는 속으로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실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여서 말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실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 당시 유대교의 신앙인들, 그들을 책망하시는, 교훈하시는 말씀으로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선명히 선포하시기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 9장을 보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기가 막힌 나무 비유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아들 70명이 남았는데 세겜 그곳에 있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반석에서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몇 명? 70명을 죽여요.
그런데 거기서 기드온의 막내 요담 하나가 간신히 살아남아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그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세겜 족속을 찾아가 그 나무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 우리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내려놓고 요동하겠느냐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실과를 포기하고 가서 요동하겠느냐 사양을 했지요. 그래서 세 번째 포도나무에 가서 왕이 되달라고 했더니 똑같이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려놓고 어찌 가서 요동하겠느냐고 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했더니 이 가시나무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앉은 겁니다. 바로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잘한 일이냐고 세겜 족속을 꾸짖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 망한 인생들이 있지요. 이 아비멜렉이 그러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가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에 대하여 기록하길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예? 그 당시 유대의 군인들은 어쩌다 여자 손에 죽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지요. 소년의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매에 대한 교훈을 주신 주님의 목적의 핵심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것이 있지요. 같은 무리끼리 서로 내왕하며 사귀는 겁니다. 한마디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참과 거짓은 결코 유유상종이 안 됩니다. 거짓된 것에 미혹되면 그 사람 안에 거짓됨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과 어둠은 결코 유유상종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둠에 끌리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선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한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지며 베를린 장벽이 건설이 됩니다. 그때 시골 마을에 생긴
실제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오랜 세월 앞동네, 뒷동네 하며 살았던 마을이 베를린 장벽이 지나가 한쪽은 동독 지역이 되고 한쪽은 서독 지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를린 장벽이 아직 세워지기 전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동네 어귀에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알아보았더니 지난밤 건너편 마을에서 갖다가 버린 거였어요. 화가 난 주민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오늘 밤 우리도 저 쓰레기와 우리 쓰레기까지 합해서 저 동네에 다 갖다 버리고 오자고. 그러자 한 노인 어르신이 일어나 곤혹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지역보다 며칠이 지나면 동독 지역이 될 저 공산주의 지역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라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저쪽 지역 마을 분들을 위해 우리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 통조림을 우리는 갖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 다 같이 수공을 하고 그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음식 통조림을 십시일반 모아 트럭에 싣고 그날 늦은 밤 그 동네 어귀에 조용히 쌓아두고 돌아오기 직전 그 제안을 했던 노인 어르신이 그 통조림 그 꼭대기에 한 팻말을 꽂아 놓으셨답니다. 뭐라고 거기에 썼냐 하면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열매의 영적 원리를 한마디로 선목선실, 악목악실로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근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분별하여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의 일들로 먼 나라까지 다녀보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다 각기 그 지역에 자연에 좋은 점들이 있는데 하여튼 제 눈의 안경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보다 더 좋은 하늘은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보다 더 아름다운 해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다 제 눈의 안경이겠지요. 이 좋은 가을, 그 하늘을, 바다를 바라보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고 스스로 분발하여 근신하며 일깨우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줄 아셔야 합니다. 추석이 오기 몇 주 전 한 일간지에 지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한 글이 실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철벽 같은 아내. 남편은 그렇게 팔순 노모 집으로 들어갔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85연세의 어머니, 어느 날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과 갑작스러운 체중 저하, 그리고 치매의 시작인가 싶은 건망증으로 더 이상은 혼자 일상생활을 꾸려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당분간 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하자 아내는 끝내 거절하였답니다. 자기는 애초에 그런 그릇이 못되기에 자신이 없다고. 남편은 이렇게 저렇게 아내에게 이해와 또 간청을 해보았지만 물러서지 않는 아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는 간단한 가방을 꾸려 노모 집으로 들어가 그렇게 2년을 지냈고, 그 뒤 요양병원에서 잠시 계시다가 그 어머니는 먼 길을 떠나셨답니다. 그 아들은 노모와의 2년 생활을 더없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 대신 웃음이 나고, 아직 어머니가 곁에 계신 듯 따뜻함을 느낀다고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이제는 장모님이 그런 처지가 되셨습니다. 독자인 남편과는 달리 아내는 6남매 중 둘째였는데 유독 장모님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가운데도 둘째네 집에 가고 싶다 하셨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장모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그러나 이때도 아내는 요지부동. 자기는 그러기 싫답니다. 몸이 힘들어서도 싫고 엄마와 마음이 안 맞아서도 싫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누군들 편하고 좋아서 부모를 모시겠느냐고 한마디 했더니 그 아내는 뜻밖에도 다음과 같이 조롱과 비난을 남편에게 퍼부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할게. 사람이 결혼했으면 배우자와 자식이 우선이어야지. 어째서 부모님이 아직도 세상의 중심이야. 당신이 짐 싸서 어머니한테 가버렸을 때 내 입장이나 심정 생각해 봤어? 도대체 당신한테 결혼은 뭐고 나는 뭐야? 당신 문제는 평생 나만 나쁜 사람 만든다는 거야. 사람은 다 달라. 당신 같은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어. 훨씬 더 많아. 나는 내 엄마든 당신 엄마든 그 누구든 우리 가정에 드리고 싶지 않아. 내가 가정을 팽개치고 엄마에게 가는 짓은 생각도 할 수 없고, 방법은 국리에 보면 많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한 가정에 실제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문장이 계속 마음과 생각에 남았습니다. 방법은 국리에 보면 많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길은 하나뿐인데 방법은 국리에 보면 많아. 주님은 결연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오래된 수수께끼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구리 6마리가 호숫가 통나무 위에 앉아 있다. 그중 4마리가 물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몇 마리가 남았을까? 대부분의 사람이 2마리가 남았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런데 답은 2마리가 아니라 6마리였답니다. 왜냐하면 결심은 실행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나라에 뇌성마비 시인 김준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애가 심해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 입에 펜을 물고 시를 쓰는데 다음과 같은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시를 썼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자신 있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영혼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내 마음밭에서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